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3장, 우리 찬송 93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93장입니다. 찬송 93장 함께 우리 이 하루를 시작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시고 새해 세 번째 날 주님 앞에 서서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기경하여 주시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로 깊이 갈아엎어서 우리의 삶 안에 성령의 열매가 꽃피고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의 가치들이 하나하나 무르익을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하기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는,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두 손 굳게 잡고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2023년 저희 등마루는 이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집을 가지고 온 성도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2023년의 한 해를 온 성도가 함께 우리가 걸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매일 성경 말씀을 따라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새롭게 익숙해져야 될 것도 있고 연구해야 될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다음 시간부터 매일 성경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김병준 목사님이 매일 성경 서론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되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성도님들께서는 그 하루하루 하는 큐티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교회에서 곧 큐티 세미나를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2월 달부터 꼭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셔도 되니까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기업이 튼실하고 든든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기업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평상시보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급성장하여서 덩치만 커지고 사업만 확장된 기업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맙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기초부터 튼튼하게 세워진 기업은
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그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내는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IMF의 그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강하게 기초 위에 세워졌던 기업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2023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기초 위에 살아갈지, 이것이 이 한 해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작은 시련과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집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의 외부적인 모습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집 모두 같은 재료로, 같은 노력으로, 같은 시간과 인테리어와 열심으로 지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두 집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초였습니다. 이 파운데이션, 기초였습니다. 한 집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었고 다른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어졌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태풍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든든히 서 있었지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흔적도 없이 무너짐이 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14편이 바로 삶의 기초에 대해 절실하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성공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2023년 세 번째 날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시편 14편의 말씀을 통해 이 삶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며 걸어가시겠습니다. 첫째, 어리석은 자의 삶의 기초는 자아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의 기초는 자아입니다. 오늘 시편 14편을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이 첫 번째 부분으로 어리석은 자를 향한 탄식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부패하고 행실이 몹시도 혐오스럽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고 무지하여 영의 눈이 감겨져 있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곧 어리석은 자들은 말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내 삶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기초는 오로지 자기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잘 흔들리고 영적인 모래와 같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삶의 기초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기초가 우리 자신 자아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무신론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2023년 세 번째 날을 시작하며 과연 우리의 삶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지 심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2023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 지식이 없어, 식견이 없어, 상식이 없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자아 위에 서 있는 그 기초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둘째, 가난한 자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입니다. 가난한 자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의 반대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곧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5절과 6절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인데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악인의 반대인 의인은 바로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 의인의 시간, 의인의 삶 속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피난처로 바라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마음이 애통하여 주님 앞에서 파산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깨어지고 주님 앞에 부서지고 나는 할 수 없고 주님만 가능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파산된 존재가 가난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 그리하여 주님을 도피처로 바라보며 주님께 피하는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2023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는 주님으로 부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매 순간 주님, 제가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피합니다. 주님을 도피처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붙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날마다 여호와의 편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의 자아의 자리에서 날마다 결단하고 여호와의 편으로 달려갑니다. 가난한 사람은 삶의 기초가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그의 삶을 여호와께 붙들어 매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여호와께 달려나가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자이면서도 가난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하면서도 주님 앞에 가난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주님 앞에 날마다 끼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 기초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영적인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부자 청년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 부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함으로 우리의 삶의 고초가 오직 하나님이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편에 날마다 서는 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립니다. 저는 2023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은 기쁨과 행복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떠나 있다면 천만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오늘 이 하루도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인생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 기초가 흔들리는 인생이지 않는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가난한 인생, 기초가 하나님께 놓인 인생에게는 날마다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시편 14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 기초가 하나님 위에 놓인 인생의 결과가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으로 옮아가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기초를 두는 어리석은 삶에서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마음, 가난한 인생, 하나님이 기초가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신다면 오늘 이 하루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편은 삶의 기초를 자신에게 두는 어리석은 자의 삶의 기초를 어리석은 자와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는 가난한 자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2023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삶의 기초를 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파산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꼭 붙들어 메어서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이 베드로의 길, 가난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2023년 우리 안에 충만하고 여러분과 제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이 세 번째 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에 메아리를 듣습니다. 아직도 우리 자아에 묶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연약한 삶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2023년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오직 우리의 삶의 기초가 여호와께 든든히 놓여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뿌려주시는 생명의 씨앗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엘리야에게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구름, 하나님의 역사심의 증거를 보여주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행복과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3년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주님 등번의 모든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 위에 기초와 소망을 두었던 어리석은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는 마음이 가난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하루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감사에 또 감사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2023년을 주님 앞에 맡기며 소망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